저는 간혹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어떻게 그 이별을 맞이하고 싶은가이죠. 보통은 비슷합니다. 특별한 고통 없이 그냥 그렇게 어느 정도 살 만큼 살다가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때가 되면 그 자는 도중에 그냥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굳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진 않더라도 아마 이런 류의 얘기에는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어느 누구도 고통 가운데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고통의 유무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그 이후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딱 거기까지예요. 나는 그냥 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영원히 펼쳐질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들을 안 한다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경우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는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그냥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만 어쨌거나 좀 너무 힘들지 않게 이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아니라면 분명한 것은 사후 세계를 믿되 100%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종 지인들에게 듣는다는 이 말들은 대부분이 교인들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역하면서도 많은 분들에게 들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전에 말한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한번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일단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따르면 한 번 죽는 것은 어느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다지 고민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 되겠죠.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도 없고 그런 게 과연 있기나 할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51절 통해서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한번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죽음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이 정확한지를 시시때때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그 이후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시간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기준에 맞춰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당연히 아는 바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굳이 입으신 이유는 그분이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내시고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런 목사들의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방법으로 말씀을 들었고 성경을 읽었고 또한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접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자, 그러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듣고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 배역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자리 그대로 있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그 삶만을 계속해서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분명히 너희는 나에게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을 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긴 나왔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로서의 자세를 바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가득한 그 우상을 부둥켜 안고 몸만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몸만 나온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비록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들의 형식으로만 그것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죠. 결과적으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외면했을 때 그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이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도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쓰는 언어와 우리 통해 드러나는 모든 행동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까에 대해서는 크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수, 여러분이 향수 쓰시죠? 물론 뭐 안 쓰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향수를 쓰는데 그게 뭐 양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한 2, 3년은 쓰는 것 같습니다. 한 통 사면. 그 말은 향수의 그 한두 방울만 우리 몸에 제대로 도포가 되더라도 우리 몸에서는 그 향수의 원래 성격대로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따르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한다면 우리 통해서도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바로 옆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라는 의미 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를 초월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향기,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진실되게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는지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 한 번은 공휴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같은 친구들하고 올림픽 공원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재밌게 놀고, 이제 그날 이제 저녁 늦게 이제 집으로 갈 때였습니다.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시간에는 서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그냥 딱 앉아 있는 정도의 그 인원들만 차 있었어요. 7명 앉는 자리에 맨 끝에 기준으로 그 옆에 칸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느 정거장에선가 제 옆에 앉아 있는, 맨 끝에 앉아 있는 분이 이제 자리에 일어나신 거예요. 내리려고. 그래서 저도 보통 이제 끝자리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좀 기대기가 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리면은 제가 그 자리에 앉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하철 문이 열린과 동시에 어떤 분이 후다닥 타시더니 이분이 내리자마자 동시에 여기를 앉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저도 옆으로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쓱 긁으면서 앉으신 거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순간 저는, 그리고 그 순간 맞은편에 있는 분들은 다들 동시에 똑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맙소사, 큰일이 났구나. 무슨 일이냐 하면 제 옆에 앉으신 분이 정확히 며칠인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그동안까지 만나본 수많은 그런 노숙인 분들 중에 가장 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제 여기를 쓱 긁고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황급히 제 원래 자리로 이제 다시 꼼직꼼직 움직이다 앉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은 너무 이렇게 냄새가 고약하니까 앞쪽에 앉아 계신 몇 분이 다른 칸으로 아예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제 옆에 있는 분도 다른 칸으로 가셨어요. 근데 저는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 하면 솔직한 심정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분이 앉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앉자마자 주무시는데 그냥 한두 번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곧장 제 어깨에다 머리 탁 기대고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냄새가 너무 고약했어요. 저도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근데 왜 못 피했냐 하면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일어난다면 저는 아직 가야 될 정거장이 한참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럼 이분이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줍지 않게 든 생각이, 혹시 예수님이 또 이러한 모습으로 내 옆에 앉으신 게 아닐까? 그래, 참자.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참았어요. 그 당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저는 제가 내려야 될 여의나루역까지 몇 정거장이 남았는지를 세는데 그 당시에 딱 이분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16, 17정거장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제 속으로 이분이 좀 빨리 내렸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이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분은 제가 내릴 때까지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때가 계속 주무시고 계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제 옆쪽에 자리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살며시 그분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옆쪽으로 밀고 내렸는데 제가 내리면서 보니까 그분이 그대로 누우시더라고요. 그분은 어디까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갔으면 아마 분위기상 5호선이었는데 방화역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려서 하고 이제 걸어서 이제 올라가는데 계속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일단은 그리고 집으로 갔죠. 예. 집에 들어가면 각자 우리는 집에 익숙한 집에서 나는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향기가 남과 동시에 제 몸에서 나는 그 냄새가 온 집을 다 감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입었던 자켓이, 바지는 그냥 빨면 되는 바지인데 자켓은 드라이클리닝을 맡겨야 되는 옷이었고 실제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다가 그날 다시 새로 입은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세탁소에 맡기기가 애매해서 저는 이제 제 방에 있는 향수를 막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란다 쪽에 이제 걸어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베란다 문을 열고 이제 학교 갈 때 입으려고 딱 베란다 문을 열었는데 베란다 문을 여는 순간 그 악취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향수를 그렇게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향수 냄새와 그 악취가 섞여버리니까 더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냥 그럴 때 향수 뿌리고 뭐가 할 거 없이 그냥 빨리 세탁소에 맡기는 게 상책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소위 말하는 나와줬는데 이 정도면 나는 할 만큼 한 거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나오라면서요. 그래서 나왔는데 뭐가 더 필요한 것이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 앞에 용납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가는 것이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 안에는 어둠이 없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제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았습니까? 그냥 굳이 긴 기간을 한정하지는 않을게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일까지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꼭 무엇을 했는지 세세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정말 그 매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실제 우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도록 그렇게 삶으로 살아냈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너무나도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엄밀히 말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 거는 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봤자 내 의만 늘어나는 것이고 내가 뭔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 같고 나는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나에게 임한 이상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 설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시겠느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지옥에 보내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럴싸하게 우리의 왜곡된 신앙을 어떻게 보면 그 값싼 복음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향기가 좀처럼 드러나지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100%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확신은 누구로 말미암는지를 다시 원초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그때가 되면 무덤 속에 있는 새아들이 다 아들의 음성,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나요? 다른 신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권한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영역에서 힘이 딸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죠.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말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이 행하는 것이고 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동일하게 그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직접 오셔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1절을 보면 아들이 원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 중에 한 가지가 기록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무엇에 비유하시냐 하면 혼인 잔치가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느 임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왕자의 혼인잔치 날이 이르러서 그 임금이 진작에 청첩장을 이렇게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혼인잔치에 오라고 종들을 다 보내서 이제 청합니다. 근데 애초에 그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각자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해서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대고 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불살라요. 그리고 이제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붙잡아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종들이 뭐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구분하지 않고 다 혼인잔치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잔치가 이제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었죠. 어느 정도 흥이 무르익을 때쯤에 이제 왕이 이제 사람들을 둘러보러 왔는데 한 사람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근동지방의 혼인 예식의 기본적인 예절 중에 하나는 신랑 신부나 직계 가족 외에 참여하는 모든 하객들도 예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요즘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하객들이 꼭 예복을 입지 않고 뭐 경우에 따르면 뭐 등산복 입고 가는 분도 저는 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예복을 안 입고 갔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 신랑 신부를 그리고 그 신랑 신부의 부모를 모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잔치 자체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이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왕자의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자 어떻게 하죠? 쫓아냅니다. 왕을 모욕한 거예요. 애초에 왕자의 결혼식에 초청장을 받는다면 거의 일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까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안 온다고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완전히 올 수 없게 되었죠. 이제는 길거리에 나가도 아무나 다 초청해서 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길거리에서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왕의 호의를 입은 거예요. 왕의 은혜를 입고 왕궁 안에 그것도 왕자의 혼인잔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겐 더욱더 복된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은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우습게 여겼어요. 아니 자기가 아쉬워서 나를 이제 와서 불렀는데 뭐 그럼 내가 한번 가줄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자리 하나 채워주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천국이 마치 그 임금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에 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을 알고 천국은 어떠한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곳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반응이 되는 것이지 그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공적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게 결코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이미 살펴봤지만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권한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만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원하실까요? 오늘 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일단 듣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내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의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에 입술로만 나오는 고백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물론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입술을 통해 시인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감동 없이 입술로도 얼마든지 시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6년 과정을 잘 마치고 졸업식장에서 졸업장을 받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초등학교 6년을 다니는 동안에 가방은 무수히 바뀌었지만 늘 그 가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 곰인형 하나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요즘 실제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 가방에 여러 가지 뭐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 곰인형은 그 아이와 똑같이 6년 동안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수업 현장에 늘 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그 곰인형에게도 졸업장을 줘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 수업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삶에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곰인형에게는 어떤 생명도 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의 몸이, 우리의 그런 행위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만하고 교회에서의 24시간을 다 채우는 그런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는 그 빛과 그 선한 향기와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 가방에 매달려 있는 곰인형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말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그것을 들었다는 것을 너희 삶으로 증명하여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도 끊임없이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의 얘기를 말씀하신 게 바로 그와 같은 이유예요. 나와 함께 할 때만 뭐 하는 척하지 말고 내가 눈으로 보일 때 없다 하더라도 장차 오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너희의 삶으로 드러내야만 한다. 그것이 내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이자 사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망각했습니다.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덮으려고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3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예레미야 22장 29절, 우리가 어제 아침에 같이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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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만 한다.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그대로 가면은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돌이켜라.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정말 내 말을 듣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 말을 들은 대로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 우리가 우리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전적으로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증거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그것을 선하다고 인정하시는 궁극적이신 우리의 신 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증명해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그 관계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그 부패해지고 그 썩어져 가는 곳에, 그 맛에 이른 곳에 생명이 솟아나고 맛이 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리 성도의 지극히 당연한 본분이자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것을 단지 감격하고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특권을 그냥 어디 깊숙한 곳에 묻어놓고 그냥 그 스스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내어 맡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이 진실로 풍성하게 차고도 넘칠 것이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위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환경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믿음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귀한 사역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포에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